오늘 욥기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참 기도하고 있어요. 욥의 기도라고 지금 오늘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가족을 잃고 물질을 잃고 병이 들고 저 인생이 엉망이 됐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 고독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의라는 것이 다 없어져요. 잘못 산 건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걸 느낄 때 인간은 가장 큰 고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 지금 이 문제에 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다른 것보다.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20절부터 보면 욥이 두 가지 간구를 하죠.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보상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나주시지 않고 그의 항변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조금 한다고 하다가 응답 안 해주시면 이제 됐어, 하나님 없어, 이러고 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욥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지 않겠다. 20절에서 말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주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아픕니다. 아파요.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신은 멀쩡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공포감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21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아프다. 육체적 고통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의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오늘 임종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요. 혼자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보상이 적용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가. 근데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욥이 대답하고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관계 회복.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욥과 대화를 나누시며 소통하는 그런 관계 회복. 이게 욥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죠. 그러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응답 없는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이게 욥의 어려움. 기도가 막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막히면 말이 안 통하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마음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힙니다.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차갑기만 해요. 친구들과 변론하는 도중에 욥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38장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논쟁과 대화 중간에 끼어드신 적이 없고 말씀을 주시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 하나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끈질긴 기도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심으로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청은 욥 자신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보상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이죠. 자꾸 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친구들과 욥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보상교리에 기초해서 욥의 재앙과 고통을 철저하게 죄의 결과로 확신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답변을 묻지도 않아요. 반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답을 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욥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답변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우리야 이제 38장 되면 답을 얻을 텐데 아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지만 언제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죽기 전에 이유라도 알아야 될 텐데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숨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시죠.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숨는 적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급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욥은 하나님께 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키고 답변을 피하시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이제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죠. 왜 나를 날리는 낙엽같이 연약한 이 나를 놀라게 하시고 머른 검불같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공격하십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6절부터 욥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은 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야속한 거죠. 생각이 안 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모르고 지었던 죄 이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제 와서 그걸 고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따지는 분이시 아니세요.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범했던 죄들 내가 이미 다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지금 젊은 시절에 내가 잘못했던 죄에 대하여 뒤늦게 벌받는 것 아닙니다. 자꾸 나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많아져야죠. 감사가 많아져야죠. 이거 오늘 이 욥의 기도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오늘 재앙이 어제의 잘못 때문인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르고 현재 당하는 일이 그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지금 마찬가지로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고 있던 과거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회피, 변명, 자기 합리화 이런 거예요. 이게 죄의 실체를 가리려 하는 거죠. 하지만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만드시고 은혜로 용서받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죄의 쓴 뿌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마치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것 같다. 또 27절에 얘기해요. 그의 걸음을 낱낱이 살피시며 발바닥 닿는 자극까지 다 조사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욥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당하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발에 인장을 찍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그를 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 하나님의 처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좀먹은 이복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과거의 죄 때문이다.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잊으셨다 하는 죄를 왜 우리가 자꾸 기억해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것,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인간 영혼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이미 믿는데 무슨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면 내가 잘못되고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사가 점점 커져간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날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어두움의 세력에서 다 물리쳐 이제 빛으로 나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